여러분, 배척, 곧 이 거절이라는 것은 큰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많은 인물들 중에 선지자들이 이에 해당이 됐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축복, 또 희망, 위로 등의 이러한 메시지면은 참 좋고 아주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수월했겠지만,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는데 굉장히 냉담하게 이렇게 들려졌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이를 배척하면서 참 봉변을 당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에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모두들 놀라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아니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지만, 이곳은 어디예요? 주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친족들이 살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배경과 성장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요, 마음을 열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배척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이 배척의 이중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은 14장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본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역의 시선을 십자가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역의 시선을 십자가에 둡시다. 자,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강한 배척을 받게 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격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데 그곳에서 어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떠한 시점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요,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2년 차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이었습니다. 마태는 14장부터 주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역의 방향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꾸시며 나아가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앞으로 주님께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또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일 한다라고 하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집안에서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엄마는 교회 일만 하지 집안은 돌보지 않아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족들이 믿음이 강하면 이러한 오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에서 잘한다라면, 교회에서 잘한다라면 또한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또한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족들, 친족들 주님을 배척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멤버 안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짧은 말씀 한마디가 정말 많은 몇 시간의 말보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척을 당하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을 두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주님 안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혹에, 썩어질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눈만 껌뻑껌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십자가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데 사순절은 6주 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순절의 그 거룩함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러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십자가 앞에 맞추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리셋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지경을 넓게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게 확장시킵시다. 자, 마태는 주님의 배척이 복음 지경에, 그러니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토대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에서 이방을 향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14장 이후부터 보면 주님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자, 맞은편인 이방 땅 게네사렛으로 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의 이러한 배척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배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 전파자로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들은 오순절에,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말을 씁니까? 그때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에 오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을 받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언어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오순절에 순례를 온 그들, 각 나라에 흩어져 지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방언을 그들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부활의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복음을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들을 향해서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내 주변과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복이 뭘까요? 물질의 복,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다시 이야기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자, 백부장, 로마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주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7일 이상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들의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안수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한 생각은요,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짐을 저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을 바꾸시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역 초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배척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요. 대부분 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배척하면 이방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고 리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지만 악한 세력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들과 또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왔잖아요. 그때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정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화살을 쏩니다. 선박이 불에 탑니다. 이 선교사는 이 조선 땅을 향하여 올 때에 얼마나 큰 기대감과 또한 너무나도 긴 여정이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불타서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그때에 성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의 희생으로 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를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했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헌금을 약정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힘드십니다. 다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만큼 곱절로 비전교회와 선교 현지는 더 힘들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아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만큼은 아끼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선교지가 힘을 잃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동력이 교회가 되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이 지경이 넓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현장 가운데 나아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지만 한 달에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요즘 설렁탕이 얼마입니까? 제가 2년 전에 설교했을 때는 10,000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모아져서 한 교회를, 한 선교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값진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지역의 거부였던 조콘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지금은 카메라 기술들이 좋아져서 우리가 엄청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래도 귀족이라면 자신의 초상화를 남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려줄, 기왕이면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다라는 화가를 찾아가요.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고 나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화가가 이 부인을 힐끗 보더니 투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 같은 화가가 그리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분입니다. 나는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이 밀려 있어서 사실 당신을 그려줄 시간도 없고 그만큼 돈도 벌고 있습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한가하게 노는 한 화가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좀 창피함과 모면감을 느끼면서 건너편에는 한 화가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화가가 이 부인을 보자마자 단번에 초상화를 그렸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예요? 모나리자. 누가 그렸습니까? 혹시 조용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용필 씨는 노래를 부른 거고.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세계적인 참 뛰어난 천재요. 뭐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방면에 아주 두각을 나타낸 위대한 인물이죠. 세계의 명화가 됐어요. 이 얼굴을, 저는 미술을 보는 이 조예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면 그렇게 편안함을 느낀대요. 어떠십니까? 저 얼굴이 낫습니까? 제 얼굴이 낫습니까? 예,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이 배척을 통해서 사역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복음의 지경을 넓게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맡은 바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화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문맥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 주님의 앞으로의 공생애의 일련에 대한 부분들의 맥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배척에 대한 이 의미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배척이, 주님이 받으셨던 그 배척이 나의 배척이 돼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위대한 사명자로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일단 릴레이 금식을 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